우리 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신앙인이고 천국 시민권자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자의 삶을 이방인의 삶이라, 나그네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예수 믿는 우리와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으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4배, 5배나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힘겹게 헤엄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런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백성이며 신앙인인 나의 말빨이 먹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내가 하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진중하게 또 얼마나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한번 되물어 보면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엿새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은 뒤에 엿새후냐, 이것을 자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있었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그 이후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대와 베드로에 대한 책망,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그 엿새 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는 높은 산이라고만 이야기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 산이 다볼산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헤르몬산 산봉우리들 가운데 어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헤르몬산 가운데 어떤 한 봉우리로 보는 이 견해가 훨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사건,
특별히 모세가 몇 사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았던 사건을 연상케 하고, 아울러 이 사건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비슷한 위치에 두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도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때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렸을 때 그 이야기죠. 이 중요한 죽었던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 사건의 현장에 이 세 명의 제자가 함께 가 있었다. 또 이 세 사람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가장 가까이 따라갔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의 말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려면 2명 내지 3명 정도의 증인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말로는 어떤 것을 속단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신명기 법을 근거로 해서 3명의 제자들을 이 변화산 사건의 증인으로 대동하고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하는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어쩌면 이 세 사람이 나중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을 증언을 해 주었을 때 흔들리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제자 3명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변형이 되셨다.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언젠가 설교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 옷에서 빛이 나는 그런 옷을 실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제 경험이기도 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하는 이 말, 그분의 형상이 본질적으로 나타났다. 그분의 형상이 본질적으로 보이게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신성이 인성에 덮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인성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성이 그대로 3명의 제자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다는 말도 있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을 엮어서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변형되는 이 일은 밤중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갑자기 그분의 몸이 영광스러운 빛의 형태로 바뀌는
그 눈부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있다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들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으로 보였다. 혹시 제 얼굴에 빛 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받아서 되비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 그 자체였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모습을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6절에서 요한이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을 묘사할 때 어쩌면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도 머릿속에 두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그 자리에 3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존재가 그 빛 속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3명의 제자가 보았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장차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 별세하실 것을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장차 얼마 뒤? 약 6개월 뒤 6월절에 지금은 초막절 부근입니다. 약 6개월 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별세한다. 그런데 여기 별세라는 말의 헬라어 원 단어가 뭐냐면 엑소도스라는 말이에요. 이 엑소도스가 영어로 그대로 넘어가서 엑소더스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이 출애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별세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라? 새로운 출애굽이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악의 애굽 땅에서 다시 이끌어내실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새 시대의 새로운 모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뭔가?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요한이 하는 말이 마지막 예언이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법상 언제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시편과 선지자와 율법에 나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이것을 아우르는 인물들이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다. 그런 말. 이 구약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엑소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 모세와 엘리야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죽은 뒤에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로 성경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말라기 4장 4, 5절 거기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오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이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전령으로 엘리야가 나타날 거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서술돼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해서 순환을 거쳐서 부활에 이를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영광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환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다시 건져내는, 빼내는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빛 가운데 나타난 빛으로 변모된 예수님만 해도 눈이 휙휙 돌아갈 상황인데, 거기에 그 모세,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 셋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뿅 간 거죠. 뿅 가가지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고 나는 노숙을 하리이다. 전 노숙자 되어도 좋으니까 지금 초막절 무렵이라고 했잖아요. 초막 셋 짓고.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냥 그 들잠 잤던 그것을 추억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막 셋 짓고 각자 한 칸씩 차지하시고 제가 그냥 지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노숙할게요.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자세로 삶을 사는 분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줄 마세요. 여기가 천국인데 뭘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해요. 어림 택도 없죠. 제가 홍콩 충현교회 초청을 받아서 사경회를 하고 사경회 중간중간에 이제 홍콩 시내를 안내를 해줘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는데 갔더니 어떤 군데 갔더니 한 블록 전체 아래층에는 상가고 위쪽에는 사람들이 사는 그 아파트 형태로 있는데요. 지하실에 아이스링크도 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신나게, 그 더운 데잖아요. 근데 지하실에서 실내 링크에서 스케이트를 정신없이 타고, 그걸 위에서 이제 그 양 목사님하고 자고 이러고 내려다 보다가 제가 양 목사님께 얘기를 했죠. 목사님, 여기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렇대. 왜? 여기가 조사원인데.
아니,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막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사탄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혼냈잖아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삽시다. 골치 아프게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여기 좋은데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사탄의 술수에 베드로가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베드로를 계속 잡고 흔드는 거예요. 잡고 노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아끼는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막으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대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갑자기 빛난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전체를 감싸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 어디서 들은 소리죠?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나왔던 소리죠. 그죠?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빛나는 구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키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치고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무척무척하고 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언어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만 들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앞에 절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베드로의 말 듣지 말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노수 갈게요. 이런 뻘소리 듣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3장 할 때 우리가 다뤘듯이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합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장차 성령으로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드러낼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의 관심은 조금 전에 영광 중에 나타났던 모세나 율법이나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집중되어야 된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너희들은 그의 얘기를 들어라.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의 말에 순종해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의 보편적인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 앞에 가서 목에 힘주고 빳빳이 섰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예수가 뭐네 아무리 떠들고 하던 자들도 그분 앞에 영광 앞에 딱 서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딱 땅에 겸손하게 엎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댔다 하는 이 말은 어루만지셨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낼 거 없어. 일어나. 일어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려가자는 것이죠.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내려가자. 다음에 다루겠지만 이 다음에 산 아래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산 아래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할 일만은 이 세상에 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참 좋은데 여기가 조사원이 그냥 당신들 조막 한 칸씩 차지하고 살고 전 노수 갈게요. 이런 뻘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의 예언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의 상징인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야 된다.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남아있는 그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조금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골짜기 아래에는 지금 궁핍한 사람들이 굉장히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마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분과 함께 있는 곳. 그분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분이 계시면 우리 집도 하나님 나라. 김현묵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집사님 집도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게 5번째예요 지금. 5번째 입 다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도 이야기하셨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셨던 그분이 입 다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고 계속 이 민족들에게 식민 지배하는 사람들만 바뀌지 그냥 계속 식민지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예언은 끊긴 지 벌써 몇백 년이 지나갔고 그런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서서 내가 메시아라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이게? 몇 년 전에 58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몇 명 죽고 또 새로 생긴 사람이 있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한 5, 60명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요즘 하나님은 다 핸드폰 갖고 다니죠. 그때도 그랬어요. 자칭 메시아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몇 명씩 끌어 모아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상황, 이 무렵에 그때까지 유대인 20만 명 이상이 그런 폭동 사태로 인해서 로마에게 진압을 당해서 사망한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하라? 입 다물라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입방정 떨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쓸데없이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짚어채워.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적어도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또 그분이 전하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다, 부족했다?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부족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따따붙다 하지 말고 입 닥쳐, 이런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했을 때는 입을 열어도 되지만 그 전에는 쓸데없이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10절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가 이 대목 읽다가 이 그러면이라는 말 때문에 한참 웃었어요. 근데 이 그러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 다물라고 하는데 그냥 말하고 싶어 죽겠어. 그냥 진짜 어디 가서 그냥 간증하고 싶어 죽겠는데 입 다물라고 하니까 그러면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고 이제 토를 붙이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순히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은 얘기하고 싶은데 간증 좀 하면 안 돼요, 그거?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된다고 자꾸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라기 아까 인용했던 4장 5절 6절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분명히 예언이 돼 있거든. 이 예언에 따라서 지금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용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숨기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과연 먼저 왔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처럼 진짜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이것들이 알지를 못하고 멍청해가지고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했다. 어떻게 함부로 대우했습니까? 목 잘라 죽였잖아요. 세례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였잖아요. 함부로 대우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 또 하나 12절 끝에 인자도 그와 같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듯이 나도 그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빛나는 영광 이걸로 다가 아니고 그 영광으로 온전히 가기 위해 세례 요한이 걸었던 길 나도 걸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다.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고난받는 선구자 뒤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서 13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세례 요한인 줄을 그때서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구나. 다시 말하면 그가 와서 했던 사역이 구약 성경에 엘리야의 마음으로 했던 사역이었구나. 메시아의 전령이 맞았구나. 그런 그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때서
머리에 전구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빛나는 구름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오직 그 사람의 말,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얘는 말이야, 이 사람은, 이 아무개 집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성들은 내 사랑하는 딸이고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주 열문계 아무개 집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소망. 아닌가요, 여러분은? 우리 소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말을 잊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말빨이 먹히고 있나?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맞아, 이게 전도지향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을 모두 다 들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는 모든 말이 그들에게 무게감 있게 진실되게 다가서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기뻐하는 사람, 그러기에 그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 앞에 깊은 감화와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